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잔뜩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 그것이 이삭의 이제 사역의 이 피크인데, 클라이막스인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실컷 먹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별미를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하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 애들 벌써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여자 말을 안 듣는 거야? 여자 말을 잘 듣는 남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말이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여자 말 잘 들어가지고요, 그 안 되는 남자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여튼 여자 말 잘 들어서 딸 말을 잘 듣고 며느리 말을 잘 듣고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나는 경우가 없어요. 아멘을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듣고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근데 도대체 뭐야 당신? 어떻게 그따오른 말이야? 그냥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 그거를, 그 중요한, 그 정말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프로그램, 영적 이벤트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수준의 이삭이라면, 이런 신앙 수준의 이삭이라면은 글쎄 평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요, 이삭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누린 사람도 또 없어, 그죠? 나와보라 그래요. 누가 이삭만큼 그렇게 은혜를 누렸나? 나와보라 그래요. 희한한 거야.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영적인 면을 보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 우리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돼야지만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거짓말이나 맨날 살살하고, 자기 얘기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거짓말이나 맨날 살살하고 그냥 맨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날 성질 부리고, 그냥 가진 뻘짓은 다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아닌 척들 해요? 그럼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이렇게 고요하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포하는 스포.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생각하니까 가책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포기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탕자가 그랬다면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탕자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를 여겨달라는 거야. 염치가 없잖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은혜야? 그래도 탕자는요, 지 아버지 집에 기어들어왔어. 그래도 한 조각 은혜를 받겠다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향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뭘 아버지 집에 가면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질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뭐 염치가 있어야지. 그 사람 염치 있잖아. 염치는 무슨 염치야. 은혜가 무슨 은혜 받는 게 무슨 염치예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을 얘기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무슨 자격을 따져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도 그래. 저 인간 있는 성질은 혼자서 따부리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놀렐루야다. 우리는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그것도 안 돼. 그게요, 그런 말들은요, 남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고침받아야,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태도는. 이러니까 은혜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나 이런 인간이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인간이, 저런 인간이 무슨 은혜를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은혜는 은혜를 내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닌데 왜 내 기준으로 왜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준 따로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요, 우리는 뭐 남한테까지 갈 거 없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맨날 넘어지고 실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다 있죠.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건 벌 받아 싸지. 이런 생각들 다 있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실족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막 밀고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자 보세요. 어쨌든 염치 없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철판 깔고 들어가면 의외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보좌 앞으로 철판 깔고, 뭘 깔고요? 뭐 요새는 철판도 필요 없다. 마스크 쓰고 그냥 뭐 볼 거 없잖아요. 예? 마스크 쓰고 그냥 얼굴 뻘개지든 말든 마스크 쓰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unexpected grace,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The grace beyond expectation.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집사님 오늘 기도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나 교회 갈 자격도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요, 목사님. 나 같은 게 무슨 대표 기도를 해요.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격이 어디 있어? 자격이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무슨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 예? 여러분 절대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족했어도요,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은혜 받으러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밀고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을 먹었어도 교회 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와 내가 부축해 줄게. 예?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냥 염치 불구하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뭐 은혜를 구할 자격도, 그게 염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탕자가 말이죠,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 집에 안 오면은 그게 아버지가 그게 원하는 거냐고요. 아버지는 목 빼고 기다리는데 자식이 그냥 동구밖에 그냥 상거가 아직도 뭔데 아버지는 맨발로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내 꼴 때문에 내가 자격 없다고 염치 없다고 은혜 받으러 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의 심정하고 전혀 달라요. 그 탕자의 심정하고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더 갈망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하나님이 더 갈망하고 계셔요. 알기나 아시나? 그래서 우리는요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는 걸, 은혜를 구하는 걸 사모해야 돼요. 예? 나는 넘어졌으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마귀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예? 아니 참 죄 없다고 죄 없어야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누가 은혜를 받아요? 예? 천국에 누가 가고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느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다. 탕자처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내가 잘못됐어도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역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져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하게 나가면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탕자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다르듯이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의 객관적으로, 이걸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일이지.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는요 다른 집 아들과 딸들한테 그 집 부모가 해주는 거 보면 화가 나. 저런 자식한테 뭘 줘? 저런 못된 자식한테. 저런 승질머리 더러운 저런 여자가 승질머리가 왜 저래? 저런 애한테, 저런 딸년한테 뭘 주는 거야? 저 아버지는, 저 엄마는 내가 볼 땐 자격이 없어요. 이거 확 뺏어야지. 뺏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줘, 더 줘.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들한테 뭘 주는 걸 혹시 발견하시거들랑 그냥 여러분은 박수를 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난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건데. 여러분 그 탕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아버지를 비난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요 그 마음을 몰라 비난해. 그래서 그 놈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 집 밖의 탕자야. 그 놈도 탕자야. 아버지 마음 모르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 받기를 구한다. 아유 꼴값을 하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은요 나도 저주고 그 사람도 저주고 다 같이 폭망하는 저주에 다 같이 망하자는 심보고,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대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이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 나에 대해서나 자기에 대해서나 평가하고 판단할 말을 사도 바울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나올 때에 맨날 난 진짜 지금은 설교할 자격이 충분해. 내가 진짜 충분해. 나는 설교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야. 나 이상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만 나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아우,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또 하나, 뭐 나 같은 게, 아우, 남들이 내 고운 면만 봐서 그렇지,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내가 그냥 희번덕대면서 그냥 혈기도 부리고 막 입고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우, 진짜 이건 위선이고 가식이지,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리고 제가 교회 안 오면요, 여기에 시험 들 분들이 26분이 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어디 있어?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거야, 설교하겠다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겠다고 쑤시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 지난주에 결석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기가 뭐가 캥겨? 은혜 자격이 어디 있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3주를 교회 못 나왔는데, 아우,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라니까. 철판이 무거우면 마스크 쓰고 나오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7층 아저씨가요, 마스크 쓰고 내려간데 눈만 나오대. 그 아저씨는 마스크 등산하는데 완전히 다 쌌어. 아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공포를 느꼈어. 이 범죄형 같은, 범죄형 마스크 그거 쓰고 나오란 말이에요. 지금 염치 없으면. 이삭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부족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축복을 했어요.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이 축복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대로 역사된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실현된다. 이걸 그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자꾸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그냥 빠져나갔어. 아유,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은혜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그러면 축복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나 이삭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어.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했어.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고 이 누리는 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하물며 죄가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이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이지. 그게 율법이지. 아니, 여러분, 허물과 죄가 없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막 그렇다고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보이는 죄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데서 그 사람 별짓 다 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자신도 남이 안 볼 때 별짓을 다 했고, 남이 보지 못한다고 내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된 생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누가 은혜를, 자격이 있어야 은혜 받는, 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 부족하니까 은혜 받으러 나아갈 자격이 없다,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고요. 저 사람도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사탄적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인 관념이 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의 주권이 나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 이 율법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 나한테. 그래서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질 못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귀한 것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은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관념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기대를 가져야 돼요. 주여, 내가 부족하니까, 주여,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채움받으러 나갑니다. 염치 없지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들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 은혜가 있어, 그리고 남 판단하지 말자 이거요. 마음속에 누가 판단이 되고 자꾸 정죄가 되고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정죄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합당치 않은 그게 누구한테 와요?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반사, 나한테 오는 거야. 반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자꾸 판단합니다. 내가 자꾸 판단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비방한 데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막 나가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 장욱 집사님이 뭐 그냥 마스크를 쓰고 나오든, 그냥 저 흰 마스크를 쓰고 나오든, 알록달록한 마스크를 쓰고 나오든,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나오든,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하지 말고 은혜 받으러 나온 것만 해도 기특히 여기고 응원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삭이 정말 우리가 보면 자격 없잖아요.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평생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의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의 누림이 곧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이렇게 별다른, 아주 우리가 볼 때도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겠어?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넘어지는 남편하고 거짓말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야 만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이루시고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우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아우 교회가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려나 이거 어떻게 되려나 뭐 진짜 뭐 우리는 별하별 걱정과 막 혼자서 말이죠 막 그 절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거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래서 24절에서 오늘 29절에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대로 그가 믿음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복에 대해서는 말이죠.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좀 심화 단계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또 다시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았기는 누가? 이제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 오늘 말씀대로예요. 또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 축복받은 야곱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 축복받은 야곱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고 축복받은 야곱을 저주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야곱이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야곱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야곱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아. 야곱이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하면 안 돼. 그래도 축복해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나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축복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왜 저래 괜히 비방하고 막 그러면요 좋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우가 말이죠. 저는 목회하기도 전에 저희 아우는 먼저 목회를 했어요. 지금 여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저희 아우 목사님이 그 옛날부터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막내로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구들한테 맨날 많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제발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뭐 흉이나 허물이나 이런 거 잡지 말라고 제발 조심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 형제 중에서 이제 그런 형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보면은
아니 진짜 거기는 늘 곤고하게 살아. 지금도 말이죠. 그냥 우리 다른 형제들의 좀 이렇게 근심덩어리야. 근심덩어리. 왜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성원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분 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한테도 은혜가 옵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목사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우리 집안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아니 괜히 그게 알아. 내가 제가 들어도요. 그 목사님 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왜 그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왜 비방하는 걸 왜 네가 하필이면 나서냐고. 너 가만히 있으라. 제가 아까 오전 예배 그 얘기했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썩는다. 어린 반푼 치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서서 악유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되면요. 일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니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그냥 긁어부스럼이니까 염증만 더 심해지고요. 그냥 사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지도 편달 충고했다고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구구로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상처받고 속으로 이를 간다니까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이 말 반드시 돌려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자,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 희원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목사님은 늘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원이를 비방하면 안 돼. 희원이 참 비방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성훈이도 또 우리 준수도 우리 우리 경상이도 우리 맹상은 집사도 하여튼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요.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에서보다 훨씬 매력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고 찌질하고 성격하고 에서 같은 사람이 매력 있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를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에서를 줘주면 줘주고 이게 아니라니까. 야곱은 말이죠. 아이고 진짜 글자도 야비하고 사기꾼이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의젓자는 사람이면 그래도 야곱을 축복해야지. 축복이 오고 야곱을 줘주면 아이고 나도 안 좋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내가 야곱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삭이 말이죠. 어쨌든 그 축복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말이죠. 그죠? 목사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서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하여튼 야곱처럼 우리가 먼저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